오늘 계시록 우리가 이제 신약을 다 읽어가면서 계시록 부분을 이제 이번 주 중에 읽으셨을 텐데 1장 3절에 있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 성경에 있는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는 자체, 이것이 복이다. 뭐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들을 수 있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세 번째 있는 지켜가는 것, 이것까지가 이제 복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때가 가까움이라.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요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우리가 성경 쭉 읽어가면서 표대로 읽으신 분들은 이제 일독을 하셨습니다. 사실 1년에 일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이야 뭐 몇 독씩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그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1년에 일독하는 사람들을 뽑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뭐 다른 거는 못했어도 내가 그래도 표대로 해서 내가 벌써 성경 일독을 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4개월이 남았으니까 또 4개월 또 구약 읽다 보면 구약 한 반 정도는 또 반 더 읽겠지,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읽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1년에 일독 반 정도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만 꾸준히 해나가도 여러분이 충분합니다. 물론 다독해도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정말 1년에 일독만 해도 잘한다 그러는데 일독 반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쭉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래요. 정말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항상 이 서두에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막 복잡해져요. 뭐가 나오고 뭐가 잔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고 어떻게 되고 막 죽고 이해도 잘 안 되는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물론 우리가 종말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아예 제쳐놓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깊이 파고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종말에 7년 하늘이 어떻게 되네, 천년 통치가 어떻게 되네, 예수님이 공중제니 지상제니 어떻게 되네, 이런 거 여러분이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게 교단마다 또 약간씩 다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물론 순복음에서 또 말하는 그런 종말론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만 이게 진리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막 붙잡을 필요도 없이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고,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휴거 들림 받는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동참한다, 하늘나라에 간다, 이거죠. 아무리 그걸 정말로 해서 잘하는 거예요. 예수 제자도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걸 꿰뚫고 있으면 신학 박사들이 더 지옥 갈 인간들이 많아요. 아는 건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잘 안 믿어. 예수님을 정말 안 믿어. 이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는 이렇게 너무 막 저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물론 기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금 우리 순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마지막 때 그 순서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항상 계시록 읽으면 7교회가 등장하고 7교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칭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비단 7교회뿐만 아니라 그것은 대표성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많은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지금이다. 지금 오늘 8월 29일 9시 31분인데 바로 오늘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마찬가지예요. 일곱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뭐 보고교회, 교회한테 한 말씀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게 아니고 그 당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일곱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곱교회 말씀이 쫙 나오고 꼭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일곱교회마다 이게 뭐 칭찬하고 책망하시고 쭉 뭐 할 거야 하고 다음에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귀는 뭐겠어요? 그냥 단순히 이 육신의 귀가 아니죠. 이 귀는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저와 여러분이 이 귀가 열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성령의 음성을 느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정말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상의 소리들, 사람의 소리들, 뭐 그런 소리들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루 24시간을 생활하지만 우리가 그냥 세상의 것만 계속 들려오잖아요. 사실 뭐 TV든 뭐 사람을 만나든 뭐든 간에 뭐 다 들려오는 소리들은 세상에 더군다나 좋은 소식 아니잖아. 다 그냥 안 좋은 소식들 그냥 뭐 저희가 지난주 중에 그 코로나 주사를 맞았거든요. 저 사람은 화요일날 맞고 제가 수요일날 맞았는데 하도 매스컴에서 맞아서 죽었다. 젊은 사람이 뭐 20대, 30대인데 뭐 갑자기 하루 만에 죽었다, 뭐 하루 만에 죽었다, 뭐 무슨 병에 걸렸다, 막 이러니까 찝찝한 거야, 맞기가 그냥. 그래도 뭐 어쩌고 했을 때 맞아야지, 뭐 맞아야 이게 아주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뭐 프랑스인가 이 백신 안 맞으면 어디 가지도 못해, 뭐 활동이 안 돼, 제약을 했어요.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되면서 좀 심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백신 맞지 말아라 막 이래요. 왜?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666표 얘기 있었죠? 그리고 전에는 뭐 컴퓨터 코드다, 뭐 바코드다, 뭐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이제 베레칩을 심어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이 전초라는 거죠. 왜? 정말 사실 보면 그 백신 안 맞으면 만약에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통제를 해. 그럼 이제 지금은 그래 뭐 전염되니까 그래 이해해야지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 전염 세계가 점점 더 이상한 길로 가면서 만약에 진짜 칩을 맞지 않으면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 내후년인가 베이징에서 이제 올림픽을 하는데 그 칩이나 아무튼 그런 거를 이 선수들한테 해가지고 그 맞아야 경기장이나 이런 데를 다닐 수 있고 왜 매번 검사하고 막 이럴까 뭐 하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다니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은 그래 코로나 매번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점점 가서 만약에 이 적그리스도로 나오잖아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세계 정부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나 이 정부가 이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식당만 가면 바로 요새 아주 습관이 됐잖아요. 폰이 여기 없네. 가면 뭐부터 해요? 그 전화번호 등록됐으면 들어가.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해놔야지 또 만약 확진이 생기면 이게 또 적용해가지고 하지. 그냥 이해하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큰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만약에 이제 악용하기 시작하고 하면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통제되는 사회, 목장균이가 오늘은 어디 갔다가 뭐 했다가 무슨 말을 했고 뭘 했다가 막 이렇게 이 상황이 되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안 받아 그러면 마트도 이용 못해, 어디 관공서도 이용 못해, 뭐도 이용 못해, 막 이렇게 만약에 나라가 정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 그래? 마트 뭐 먹고 살아야지, 마트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침 맞아야지 해가지고 침 맞고 만약에 탄다면 이게 이제 그런 사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려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뭐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과연 나중에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코로나 백신 2차까지 안 맞아서 당신 그러면은 여주에만 살아야 됩니다. 2차까지 맞아야 여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딴 데 가가지고 버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래가지고 만약에 가둬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주에만 평생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나는 그분을 가려면 어떻게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중에 당신 침 안 맞으면 마트 이용 못합니다. 회사도 못 갑니다. 뭐 이렇게 만약에 제재가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그래 난 안 맞고 내가 굶어 죽는 한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 거야. 이럴 거냐 이거죠. 정말 그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관공서 다니는 분들은, 또 일반 큰 직장 다니는 분들은 코로나 이 전파시킨다고 막 직장에서 쪼아대고, 옛날 한참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막 이런 관공서는 더 그렇죠. 교회 가지 말라고, 갔다 오면 뭐 막 사유서 내고 막 이게 이런 거. 그리고 만약에 그거 불이익이 있고 그것도 일일이 또 답변하기 싫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안 가.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습관화되면 나중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제재가 들어왔을 때 과연 교회 나오겠냐 이거예요. 택도 없지. 코로나 무서워도 안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활동도 제재하고 못하게 하고 막 이러면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어르신들 세대까지는 그런 시대가 안 올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자식들과 손주들이 문제인 거야. 네. 자식들과 손주들이 정말 자식들과 손주들이 정말 이 여러분만큼 믿음만 돼도 고민스러울 텐데 여러분보다도 믿음이 저 밑에 있으면 고민조차 안 하는 거죠. 도망조차 안 하는 거죠. 정말 이제 어려운 시대를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코로나 19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매스컴 통해서 보시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들이 점점 더 변이가 생기고 더 강력한 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걸 이용해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정말 이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왜? 세상 이야기 듣고 하다 보면 그냥 흡수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귀가 있대 정말 영적인 귀가 열리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을 적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일곱 교회 자세히 보기에는 시간이 적이고요. 아무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몇 개요? 두 개입니다. 어디요? 서머나 빌라델피아였습니다. 자, 서머나는 어떤 칭찬이 사용하면 가난하나 부요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지만 부요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뭐가 가난한 거야? 이 물질이 가난했어. 물질이 없었어. 뭐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들어왔을 때 초창기 때도 그랬고 그때 뭐 다 못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가난한 거지.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난한 상태. 근데 더 가난한 상태가 이 서머나였어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 물질에 초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고 우리도 지금 한국 교회도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 조용히 목사님 그 간증들 보면 불광동 그 천막교회 시작하고 막 이랬을 때 다 없고 다 환자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충만한 거죠. 그래서 70년 80년 막 한국교회가 부흥하는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성도는 다 가난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만 깨어가지고 막 철화를 매일 밥 먹듯이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며 살고 막 이랬던 영적인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여러분, 물질적인 부여보다 영적인 부여를 누린 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부여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여하다면 금상첨화. 뭐 얼마나 좋아.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참 그래요. 이렇게 정말 물질로도 부여하면서 영적으로 부여한 사람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개중에 정말 극소수고 이게 희한하게 물질이 부여해지면 영적인 부분이 다운돼. 이게 희한한 게 이게 우리 인간의 자체 본성이 그런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개중에는 정말 물질도 부여하지만 영적으로 부여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간증을 읽어 뭐 이렇게 주변 보시면 정말 저 사람 정말 그런 물질의 복도 많았지만 정말 영적으로 참 훌륭해. 믿음이 참 좋아. 이런 분이 있잖아.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 물질이 많아지면 이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기는 정말 물질적인 부여와 영적인 부여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요? 영적인 부여를 선택하셔야 돼. 뭐 영적인 부여도 없고 물질적인 부여도 없는 인생이 되면 더 힘든 거고 만약에 정말 우리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삶이라면 영적인 부여를 택하셔야지 영적인 부여 그냥 부여만 받으면 되지 뭐 그냥 난 물질적인 부여가 좋아 이러고 살면 끝장나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부유해지고 성도들이 삶이 윤택해지면서 타락하는 이유는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사회사라지고 편안해지고 이러니까 믿음 영적인 부분은 다운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 보고 겪어오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그러나 물질이 없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달랭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우리가 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예전에 그랬었죠. 정말 영혼이 잘되고 강건한 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나 비록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영적인 부여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사는 거. 왜? 물질적인 것은 이 땅에서 끝. 우리가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 뭐 100억을 쌓아놓은들 뭐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부여를 누리는 사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영원한 생명.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생각 없이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 적은 능력으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이 뭐 구체적으로 뭘까라는 잘 알 수 없는데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좀 아까 서머나도 마찬가지지만 이 빌라델피아도 그냥 이게 뭐 이렇게 평범한 뭐 이렇게 엘리트들이 없는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재능 있는 사람이 없는 그냥 평범한 그런 모습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또 아시아 7개 중에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였고 그리고 그 빌라델피아에 있는 곳이 이 지진대가 있는 곳이라 항상 지진의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교세도 굉장히 약했고 그런데 오늘 칭찬하기를 적은 능력으로 너희가 순종했다라고 말해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에 A 집사가 있다. 근데 A 집사는 막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뭐 배운 것도 많고 재능도 많아. 이런저런 능력이 참 많아.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목사가 A 집사님 이것 좀 맡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속 시원하게 아멘하고 하질 않아.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뭐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된다, 저건 저래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된다. 뭐 만약에 조금 하려고 그러면 뭐 크게 뭔가 인심 쏟듯이 내가 좀 요번에 한번 해주죠 뭐 이런 태도로 그렇게 기껏 그렇게 하다가 조금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뭐 마음에 상처 입은 일이 생기면 내가 팽개치고 가버리는 이런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 B 집사가 있다고 칩시다. A 집사에 비해서 뭐 학벌도 그렇게 좋지 않아. 뭐 직장도 뭐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야. 뭐 재능도 별로 없고 그냥 평범해. 그런데 교회에 어떤 일이 있고 뭐가 있어서 목사님이 이것 좀 B 집사님 이것 좀 맡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정말 감사하고 받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뭐 똑같이 사역하다가 좀 힘든 일이 생기고 부딪힘이 있고 마음 상할 일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니까 내가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감당해야지 이렇게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수십 년의 신앙생활에 오면서 A 집사의 부류, B 집사의 부류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능력은 있어.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은 좋아.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람하고 좀 그보다는 좀 능력이 떨어져. 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정말 있는 거라고 정말 믿음과 성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뭐든지 시켜주시면 하면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열심히 끝까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냥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A 집사야, B 집사야? B 집사 아니겠어요? 그건 뭐 다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B 집사처럼 정말 연약해, 능력도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재능도 많고 이런저런 능력도 많은 사람이 순종도 잘하는 경우 물론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사회에 지위도 있고 정말 재능도 많고 정말 누구보다도 바쁜 삶인데도 불구하고 참 앞에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있긴 있어요. 없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요하면서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재능 좋고 정말 저기 하고 하지만 그 하나 앞에 또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많지 않은 거지. 이게 많지 않은 거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말합시다. 저와 여러분 능력이 많아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 능력 없으니까 너 꺼져 있어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는 건 우리가 뭐 능력이 많아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능력이 뭐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뭐 달란트가 있으면 얼마나 뭐 대단한 달란트가 있겠어요. 다 그놈이고 뭐 우리 보기에 잘하네 못하네 이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그 보시는 건 뭐예요? 얘가 정말 충성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하나 앞에 충성된 일꾼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 임직식이라는 걸 합니다. 임직식을 하면 설교나 축사나 권면하는 분들이 세워지잖아요. 그건 대부분 이렇게 딱 들어보면 아무튼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당신들은 이제 직분자로 세워졌으니까 교회에 뭐다?
충성도 충성인데 교회에 그렇지. 교회 기둥이다. 이 얘기를 아마 제가 일기씩 참여해 보면 가방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에 나오든 축사에 나오든 권면에 나오든 간에 뭐 권사님, 안주일사님, 장로님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당신들은 이 교회의 기둥이에요. 기둥 역할은 그 기둥 두 가지 나오잖아요. 성경에 약인가 보아스? 맞죠? 그 기둥과 같이 쓰임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기둥이 참 그래요. 기둥이 우리도 이렇게 건물이 있지만 제일 대접을 못 받는 게 기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여기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제 저 속에 이제 숨겨져 있지. 이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그래서 그 기둥이 없으면 어때요?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 기둥이 만약에 우리 이렇게 잘 해놔서 이제 안 보이게 감춰놨잖아. 안 보이게 감춰놔. 근데 어느 곳에 가면 여기 기둥이 이렇게 중간에 막 이렇게 있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아.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싫어해요. 기둥을 이렇게 밖에 빼놔가지고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 뒤에 막 이렇게 여기 있으면 기둥이 있으면 그 뒤에는 이제 사람이 못 앉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둥을 왜 이렇게 세워놔서 막 이렇게 뭐라 하기도 하고 막 이것을 뽑아버리면 없애버리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없애버리면 그냥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기둥 보여지지만 이거 없애버릴 수 없는 건데 자꾸 천대를 받아. 저거 좀 없애버리면 안 되나? 안 보이게 좀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막 꾸미잖아. 일부러 막 이렇게 기둥 아닌 것으로 막 꾸며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더 해놓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둥인데 딴 것들을 더 중요시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뭐 많이 여러 가지 데코를 안 했지만 나 여기 치장을 많이 했다. 그러면 사람이 오면은 기둥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저거 멋있네. 저 전등 멋있는 거 해놨는데 뭐 저거 멋있는 거 해놨는데 이렇지. 기둥이 어딨나? 이 소중한 기둥 이렇게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기둥 정말 직분자로 세워주고 산다는 것은 꼭 그와 같아요. 보이지도 않아. 숨겨놔. 보이면은 밉다고 숨겨놔. 그리고 어떻게 좀 이렇게 보이는 자리에 있으면 이것저것 쳐버리면 안 되나? 이 귀찮게 여기도 세워놔서 막 이런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인정받지 못해. 다른 어떤 것보다 인정받지도 못해. 그러나 이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한 기둥이 되어지는 성도들, 그러한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서 있는 거죠. 여기 대다수가 직분자입니다. 더군다나 다 권사님들, 반 이상이 권사입니다. 네? 여러분 직분자로 세움받고 수십 년이 지나왔습니다. 여기는 안수사님과 함께 수십 년이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참 눈물 흘리는 일도 많고 오해 사는 일도 많고 정말 얘는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잘하는 게 9가지 있어도 꼭 하나 잘못하면 그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욕먹는 게 또 직분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정말 그런 건물의 기둥처럼 보이듯 안 보이듯 있지만 없는 듯 그러나 인정받지도 못하고 대접받지도 못하지만 그 기둥이 있으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건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기둥이 그 무거운 하중 100kg, 수천 킬로 막 몇 톤 이 하중을 견디면서 기둥이 버티고 있죠. 근데 기둥이 어느 날 나 이 10톤 막 짓눌러 힘들어 나 딴 데로 갈 거야 하고서 기둥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그 짓누르는 듯한 그 힘든 상황들, 어려움들 있죠. 근데 그것을 버티고 지키는 게 기둥의 역할이고 그 기둥이 있기에 건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맡아서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정말 나를 짓누르는 그런 모든 일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의 순동하고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로 더욱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적은 능력으로 충성했던 빌라델피아처럼 저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은 연약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도 없을 수 있어요. 또, 나 이렇게 나이도 많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힘 주시는 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둥으로서 굳건히 버티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너가 그 집을, 그 교회를 버티고 지키고 세워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빌라비아 교회가 그러한 칭찬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너가 적응 능력으로 순종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책망받는 교회들이 나머지 이제 5교회가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지, 왜?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일 수 있다? 내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 부분을 좀 보시면서 혹 내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단호히 버리고 고치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물론 칭찬도 있었습니다. 칭찬이 뭐였냐면 선한 행위, 수고, 인내, 열심이 있었다라고 칭찬합니다. 선한 행위가 있었고, 너도 참 수고했어, 너가 참 인내해서 고마워, 열심히 해서 고마워, 이런 칭찬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면서 뭘 책망하셨냐면 너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뭘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가 참 수고도 했고 인내도 했고 열심히도 있었어. 그런데 하나가 없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현대 전통교회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많은 현대 교회들,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죠. 정말 종교적으로 어떤 형식들보다 잘 갖춰져 있어. 정말 잘 돌아가. 그냥 막 잘 돌아가.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없어져 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가지만 정말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경우, 정말 좋은 예배 어떤 환경과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우리가 그냥 젖어 있는 그런, 당연히 그냥 어떤 예배, 어떤 교회 환경, 여러 가지 편안함, 이런 게 젖어 있던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마음껏 같이 모일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기간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가? 정말 그 첫사랑, 정말 그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감격했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그냥 기억 속의 먼 이야기고 다 메말버리고 황폐해버린 가운데, 그냥 종교적인 삶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 속에 내가 머물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키라는 건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버가모 교회. 물론 여기도 칭찬이 있었어요. 고난과 순교함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예수 믿으면 붙잡혀 가서 막 죽는 시대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도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왜 타락했냐면 성경에 보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겨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생겨났다.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이것을 장하게 설명하기 그렇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주의,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에 발 하나 드리고 세상에 발 하나 드리고 신앙생활을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세상을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반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렇게 타협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이 일어났고 거기에 성도들이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순교의 믿음을 살았던 자들 속에 이러한 타협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타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거짓말 한번 한다면 큰일 나겠어? 하면서 그냥 거짓말을 방망이를 하면서 만약에 살아.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모습 속에도 이렇게 타협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랑 다른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몸을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시국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왜? 마트는 갈 수 있어, 식당은 마음껏 갈 수 있어, 백화점은 갈 수 있어, 그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자네들은 왜 굳이 교회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마트 가는 것보다, 백화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만약에 타협하고 산다? 이것이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주의, 이 타협하는 거, 세상과 타협하는 거,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왜?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 하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 발음이 좀 어려운데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기도 물론 칭찬받는 곳이 있었어요. 너가 사랑, 신령한 봉사, 믿음, 회개가 있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참 대단하죠. 사랑과 신령한 봉사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대. 그런데 내가 책임할 것이 있다. 그 책임할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쫓음으로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졌음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사입이 잘못된 교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거짓 교리와 성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두아리아 교회에도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마누라, 악한 이 마누라였는데 이세벨, 근데 이 선지자 이세벨을 쫓아서 우상 숭배했다. 거짓 교리가 들어오고 이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인 이러한 행음하는 이러한 성적인 법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네, 성경이 있어요. 띄워주시면 돼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 신천지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이러한 이단들이 있고 거기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또 가족 중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웃 가운데 빠질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던져보겠다고 계속 교제하면서 이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나? 멀리하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빠져나와야 돼. 너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 똑바로 이렇게 어떤 경고하고 책망을 하고 권고하지만 한두 번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거리를 돌아 멀리하라. 물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을 목고에 넣으면서 훈련을 주도록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교제하지 말고 이렇게 만나고 계속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물론 이단 사람이 빠졌다가 나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나와서 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한번 그렇게 미혹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와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또다시 미혹될 경우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혹될 때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있는 성도들한테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 번씩 한두 번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권면한 뒤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물론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그 가족인데 전에 알던 사람인데 하면서 계속 교제할 하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단호하게 도와주라고 하지 못한 거야. 그런 게 왔으면 단호하게 쫓아내고 끝장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의 특징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다. 마네킹과 같은 교회다. 멀리서 보면 정말 살아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가서 보면 다 그냥 만들어 놓은 마네킹 있잖아요. 마네킹이 호흡을 합니까? 눈코기 이런 거 다 달려 있지만 생명이 없잖아. 근데 교회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는 것 같고 봉사도 하는 것 같고 예배 그것도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은 다 있어. 그런데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굳어버린 교회.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없고 십자가를 봐도 아무 느낌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쁘지 않고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인 것 같고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고 영혼의 심장이 뛰지 않고 예수님의 몸임에 불구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없고 그래서 영혼권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제자가 되지 않는 교회, 이것이 바로 무슨 교회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왜? 내가 교회니까 나는 정말 살아있냐? 그냥 육신 호흡해서 이게 있어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감격이 있나 없나? 주님 안에서 교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정말 나는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 찬양한 곡을 들어도 나는 정말 그 찬양을 진심으로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나? 기도를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정말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배하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영적인 이 심장이 살아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한테 이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지,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난 살아있지 않구나, 반쯤 죽어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배의 삶은, 말씀의 삶은, 기도의 삶은, 봉사의 삶은, 전도의 삶은, 어떤 이런 가정에서의 삶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삶은 내가 어떤가, 이걸 점검하고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뭐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에게 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차를 점검하는데 엔진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엔진을 그냥 고치지 않으면 한 5km 정도 탔다가는 엔진이 터질 것 같은 것이 발견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그런데 발견했는데 괜찮다, 지금 그냥 죽으면 죽는 거야, 그냥 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점검했는데 만약에 내가 예배의 삶이 지금 고장나 있네,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예배의 삶을 고쳐야지 살 수 있지. 고장난 걸 알면서도 괜찮겠지 뭐, 이러고 만약에 있어, 어떻게 해요? 고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쳐야 돼. 그 성경에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점검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점검해서 내가 죽었네, 내가 반쯤 죽어있네, 비몽사몽하고 있네. 그러면 빨리 살아나야지 하나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오늘 예배 드리고 가르쳐서 나는 정말 내 신앙은 살아있나 죽어있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두면 안 되고 어떻게?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 삶을 고쳐야 돼. 돌이켜야 돼.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차지도 더웁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 물질적인 풍요로 취해서 하늘의 그러한 이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냥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하여 버린다는 건 뭐겠어요? 그 인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한다라는 것은 지옥 가는 거죠.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미지근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왜? 자기는 속고 있는 거야. 나는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 이렇게 속고 있는 거지. 왜요? 그 양다리 거치는 것처럼, 아까 그 세속주의처럼, 이게 양다리 거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것 같아.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렸으니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 사랑, 그 은혜, 이러한 것들이 정말 뜨겁게 있느냐, 아니면 정말 다 차갑게 식어져 버렸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열심을 내라는 거는 뜨거워지라는 얘기예요? 차가워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차든지 뜨겁지 하다 그랬더니 난 차가워지네. 아예 그냥 차가워져가지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괜히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이런 인간은 이제 지옥 가야지. 네. 그렇게 이해하는 분은 하나 없으라 생각해. 여기는 뜨거워지라는 얘기죠. 너가 차갑게 뜨겁지 할 때는 뜨거워지라는 얘기죠. 뜨거워지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정말 내가 예배 한 번 드려도 그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열심을 내라. 기도 한 번 해도 그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라. 봉사 하나 해도 그냥 하는 둥 마는 하지 말고 열심을 내서 해라. 이 열심히를 내라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라. 이 열심히 되지 못했던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뜨거워지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야. 정말 찬송을 하던, 기도를 하던, 말씀을 읽던, 예배를 드리던, 봉사를 하던, 전도를 하던, 뭘 하든 간에, 또 삶의 가정생활을 뭐 이렇게 뭘 하든 간에, 정말 내가 열심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열심을 내고 뜨거워지는 거죠. 하든지 말든지 이루라면 100일 감사일기를 쓰자고 했는데 하든지 말든지 돼야 돼요? 안 돼. 여러분 폰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노트만이라도 열심히 쓰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튼 노트만이라도 열심히 쓰세요. 추수감사일날 갖고 올 거예요. 추수날 다 갖고 와가지고 그날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안 하고 여러분 그 감사 노트 읽는 시간일 거예요. 물론 100일치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제 하신 분들 나와서 이제 몇 월 며칠 것만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좀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갈 테니까 그럴 거니까 아무튼 계속 써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 쓰더라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라. 적극적으로 동참해라. 그것이 뜨거운 거지. 귀찮으시고 이걸 하라 그래. 하든지 말든지. 집에 팽개쳐 두고 일이 있으면 뜨거운 거요? 차가운 거야? 얼음바닥이야, 얼음바닥. 그러니까 지금 2주 지났으니까 2주 지나서 혹시라도 빠뜨린 분들은 그때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쓰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제껴놓고 오늘부터 쓰시면 돼요. 오늘부터 다시 쓰시는 거야.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튼 우리가 뭔가 정말 주님 앞에 뭔가 하는 것들이 5교회 다 비슷한 거예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 껍데기만 나오는 모습, 이걸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신 거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껍데기,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습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매일매일이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정말 그 두 교회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면류관 얘기 아시죠? 그 면류관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나오는데 정말 저 여러분 앞에 가서 그런 면류관을 받는, 그런 면류관을 쓰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